자, 4대 교회 1절 말씀 드렸고,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시가 가라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교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 자, 이 교회가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7영입니다. 7영의 역사로 살아난 증거가 뭐냐면 7별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우리도 4대 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교회는 아닌지, 아멘. 이걸 돌아보고, 그러나 죽었다 하더라. 기도가 죽고 신앙이 죽고 심령이 죽고 생활이 죽었다 하더라도 무슨 영의 역사만 일어나면 7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오늘 7영의 역사로 오늘 살아나는 교회,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더니. 자, 오늘 여기서 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교회에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깨워라. 일깨워. 2절에 일깨워 그랬는데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거기도 일깨지 아니하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서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워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습니다. 읽으면서도 깨닫습니다. 찬양하면서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깨닫습니다. 혹은 꿈을 꾸면서도 깨닫습니다. 또 때로는 내 가족, 내 자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그릇을 깨고도 깨닫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칼질하다가 칼로 손을 베고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봉함한 책의 말씀. 아멘.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이거는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읽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이라는 자는 깨달으라. 아멘. 그 깨닫는 것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죠? 지혜 있는 자.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그러죠?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이 지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이 뭐냐? 결국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자, 그러면 깨닫는 거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른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신. 무슨 신? 이런 신도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래서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면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도 지혜가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 깨닫지 못하게 돼. 그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눈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눈을 감겨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봉함한 책의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불행이에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깨닫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역시 성령이에요. 일곱 명의 역사가 와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은혜가 여기 오는 은혜예요. 심령에 오는 은혜. 그런데 말세의 일곱 영의 역사는 여기에 오는 은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을 부어서 지혜, 총명, 명철, 아멘 하세요.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 은혜가 오면 아무리 보혜사 성령으로 그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종이라도 절대 그 종을 못 따라요. 못 따라요. 여기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받은 은혜로 영혼 구원 받는데 지장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 온 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 영혼 구원은 이미 완성해놨어요. 우리가 미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타락해서 빠지지 않고 예수 부인하지 않는 한 영혼 구원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갖고 영혼 구원 받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일 하려고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 아니라 살아서 주님도 영접하고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인도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신앙관, 사상관, 생활관, 물질관, 이성관, 목적관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삶에 이 영적인 리듬이 살아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에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교회는 왜 죽었는지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 행위가 나빠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왜 죽었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이 교회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1개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 7영의 역사로 지혜를 받아서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사람. 아멘.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지혜야. 그게 오늘 주시는 은혜예요. 깨달음이 없더라도 있다고 그래요. 왜? 머리가 들으니까 아유 깨달음 없어. 그런 머리가 네 머리가 그렇지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가 잘 못 깨닫더라도 깨달음이 있다. 얘가 미안해서라도 아이고 주인이 하나도 저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깨달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 3절. 3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복음을 뭐라고 하죠?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생각하고 여기까지는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받았냐 이 받는다 우리가 이제 표현 이렇게 하죠.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죠?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예? 해요. 이 소리 안 한 사람은 생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분이 기뻐합니다. 평생 줬는데 평생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나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셔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38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게 그분의 모략이에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모략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그래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모략의 신이에요. 46장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이걸 새 일이라고 해요. 새 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무슨 일? 새 일. 실컷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집에 가서 헌 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 새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새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2절,
2장 6절에서는 이걸 될 일이다. 무슨 일? 될 일. 자, 따라하세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새 일, 새 일. 또 될 일. 될 일. 또 이것도 세 자를 잘못 써갖고 어이가 아니고 아입니다. 새 일, 새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뭐예요? 복음. 어떻게 받았느냐? 무엇 가운데 받아? 하나님의 모략. 자, 모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집에 가서 적어가지고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다가 기차 타고 지하철에다 내밀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가서 꼭 읽어보면 깨달음이 와요. 자,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 또 사단의 모략, 사람의 모략. 세 가지.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면 복이 됩니다. 아멘. 자, 이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략 가운데 받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모략에 걸린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모세, 요셉이 먼저죠. 모세가 나중이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또 모세, 이 사람이 모략에 걸린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이 결말이 복이 된다. 그게 모략이에요. 언제나 사람의 모략이나 사단의 모략은 표면적으로는 잘 된다, 복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잘 되게 돼. 잘 되게 돼. 자, 그런데 화가 변해 복이 되네.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 총리가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총리는커녕 그 동네 반장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팔려감으로 총리가. 그 계획을 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그 모략을 따르는 데는 인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은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해요. 이게 모략의 공통점. 이 말 알아들으세요? 막 원망, 불평 나오는 건 그 사람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거 아니야. 사단의 모략에 걸린 거야. 요셉이 팔려갔는데 가면서 칼 갈면서 갔어요? 안 갔어요? 칼 갈았다는 말 알아들어요? 내가 살아 돌아오면 형 이것들 다 목 쳐 죽일 거다. 루벤 네가 장자냐 이 작거사? 내가 돌아오는 날 마청 목보도 잘라버릴 거다. 칼 갈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냥 형들 딱 잊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한테 모함당해서 어디 들어갔어? 옥에 들어갔어도 저 여자 내가 나오기만 나와봐. 밤중에 나와서 저거 옷을 홀랑 벗겨서 밖에서 쫓아버릴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상실하게 살아. 종이 되면 종이 된 대로, 감옥에 가면 감옥이 된 대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성실하게 결국 때가 되니까 요셉도 모세도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사람을 살리는 종을 쓰셨죠.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그 이면에 모략 얘기야. 모략.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오늘의 이해득실을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삶을 살지 말아요. 오늘 있었던 일은 내일에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걸 저분이 조종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인 있고 좋은 환경에 가면 시집살이를 살아. 그리고 그 좋은 걸 지켜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기업에서 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있는 걸 지켜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집불도 없어. 거기 가면 부담 없어. 믿져도 본전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걸 살려내면 뭐도 생겨. 희열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러면 이게 훈장이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하는 게 나아? 이게 뭐냐? 이걸 제대로 하시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을 조금만 깊이 보고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 미래를 앞으로 한번 생각해보. 앞으로 1년 후,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는 공중에 가 있으려나. 이러면 아멘.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가죠. 아이고 10년 후에는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려나. 여러분, 같은 10년 후를 생각해도 단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공중에 휴거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이가 얼마나 커요? 커요 안 커요? 그죠? 어떤 게 좋은 생각이에요? 응? 아무래도 10년 후에는 뼈 갈아가지고 단지다 뚜껑 덮어 놓으려나? 이런 생각 해봐. 인생이 서글퍼지지. 아무리 영생 구원? 아이고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고 그러잖아. 죽은 다음에 얘기고 우선 죽는다는 게 서글프지. 지금 조용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받은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게 막히면 생각이 꼭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막히면. 그런데 자기 그거 막힌 줄 몰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생각, 자기 말은 덮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자,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내 귀가 안 먹었으니까 들렸지. 그거 아니야.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나의 귀를 열으사. 그분이 나의 귀를 열으셨어요.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제가 하는 말씀이 들립니까? 들리는 사람은 그분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안 들려? 아까 얘기했죠. 잠든 신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걸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그 얘기예요. 나의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깨우치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명철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생각이 있는 사람.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고 그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게 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들었으며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이든지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생각을 좀. 아멘. 우리가 막 성질이 급한 사람, 여기 화가 들어있는 사람은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를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세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생각하고 생활하세요. 아멘.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집값 오르기 직전에 집을 팔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를 때쯤 돼서 집을 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돈 있으면 지금 집을 사세요. 지금 집값이 밑바닥에 떨어져.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사세요. 무슨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자, 자신이 성질이 좀 급하고 여기 화가 있는지 생각 없이 말하는 분 계시면 오늘 그걸 절제하는 은혜를.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냐면 절제예요. 꼭 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 말 하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다. 그러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 말 하면 더 안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 말씀은 안 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게 낫다. 따라하세요. 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고 말씀은 안 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안 듣더라도 자꾸 해줘요. 그래서 어저께 안 듣던 사람이 오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오늘 듣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해보니까 태태거려. 너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고 다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뜻이 있는 사람이라도 때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왜? 귀가 열려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태태거리던 사람이 이달에 와서 어이 아무개 목사님 지난번에 했던 얘기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에? 언제 했던 얘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 좀 해봐. 그렇게 하거든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오늘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안 좋은 말을 가능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말은 별로 잘 안 하려고 해요.
뭘 많이 해? 말씀을 많이 전해야 능력이 생기고 내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걸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생활할 때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회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많이 하라고 늘 강조하느냐면 회개와 감사. 네, 회개와 감사. 잘 들어보세요. 회개를 자꾸 하면 이 안 좋은 또 흉악한 결박들이 이게 풀어져요. 나를 묶어놓고 매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감사를 하면 나쁜 것이 자꾸 사라지고 좋은 것이 옵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할 게 뭐냐면 회개와 감사를 합니다. 회개와 감사. 아멘.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잘못한 거 없다.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러는. 이 사람 벌써 복을 못 받을 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든지 그런 조언을 받는다든지 하면 엎드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는 거라면 어떡할 거야? 당나귀 말을 들은 발람이 살을 수 있었잖아. 그렇죠? 당나귀 말을 들은 사람. 발람이 그날 당나귀 말을 안 들었으면 죽었단 말이야. 조금 더 살 수 있었던 게 당나귀가 말함으로 발람이 조금 더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남을 통해서나 주의 종을 통해서나 어떤 이야기가 들릴 때 그 말에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겸비한 자세가 자신을 살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는 순간 저 위에 분이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분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구하는 게 회개와 감사. 그래서 여기 이걸 4대 교회는 이게 지켜라. 지킨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 가면 인내로 뭘 지키라고 하냐면 말씀을 지키라. 이제 3장 가서 그러면 나도 너를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계시록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요걸 내가 읽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을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 이게 지금 조건이 있는, 다른 건 조건이 없는데 이건 조건이 있어. 네가 내 말을 지켜라. 나도 너를 지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내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인내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욕 같은 인내입니다.
무슨 인내? 요 인내 그러면 욥이죠. 네. 아멘 하세요. 네. 그럼 욥 같은 인내가 뭐냐? 참는 인내, 아멘. 견디는 인내, 아멘. 시달리는 인내. 따라하세요. 참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시달리고. 기다리고. 이게 인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참는 거라면 김참고야. 어? 김참고. 아멘. 아멘. 근데 견디는 거 못 견뎌. 추운 거 못 견뎌. 더운 거 못 견뎌. 배고픈 거 못 견뎌. 환경이 어려운 거 못 견뎌. 돈 없는 거 못 견뎌. 이런 사람이 있어. 자, 그런가 하면 견디고는 잘해. 이견디고요. 아멘. 무슨 견디고? 이견디고요. 근데 못 참아. 여기서 참는다는 얘기가 뭐냐? 잘 들으세요. 이는 야고보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참는 인내. 이 참는다고 하는 건 뭐냐? 내 마음속에 내적인 역사야. 속상한 걸 참는다. 억울한 걸 참는다. 원통한 걸 참는다. 슬픈 걸 참는다. 속상한 걸 참는다. 이런 게 참. 아멘. 이걸 못 참으면 그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오냐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뭐가 따라오냐면 이 인내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여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평생 겪었으면서도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또 겪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아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이 고개 끄덕끄덕하는 사람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잘 끄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걸 끄덕거린다는 얘기거든. 도리도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다 이렇게 하거든. 문제는 이렇게 하고 가서는 이렇게 안 산다는 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개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래 이제 일 내겠구나. 그런데 기다려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만 끄덕거린 걸로 끝나. 이 목 운동만 한 걸로 끝나. 그러면 안 된다. 아셨죠? 어?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인내가 있어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데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니까 그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뭘 만드냐면 믿음의 시련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럼 허구한 날 남편이 속삭여요. 남편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사부지. 사부도 두 가지야. 스승사자가 있고 내게 스승이 되는 사부가 있고 영적이 되는 사부가 있는 거예요. 속삭이는 사부가. 전혀 대화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사부. 주일날 청소도 안 해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시련이다. 그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 그럼 믿음의 시련을 평생 겪었으면 지금 인내를 보여야 돼. 그런데 못 참는 거야. 여기 화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말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자꾸 안 돼. 참고는 여기 속상한 거, 원통한 거, 또 억울한 거 이런 걸 내가 참는 거야. 참으려면 어떻게 했냐. 욕을
여러분 안 돼. 아멘 안 하시고. 여기서 못 참으면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담아있는 게 막 나오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내놓으면 이건 다시 엎을 수 없어. 안 돼. 그걸 이미 막 다 토해냈으면 못 참고.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믿음의 시련 받으러 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래? 참고 믿음의 시련 끝낼래요? 안 참고 믿음의 시련 또 받으러 갈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견디고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견디는 인내예요. 견디는 인내가 뭐냐? 오늘 더워도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더위를 견뎌내는 게 견디는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세계라면 이건 외적인 거예요. 내가 힘든다. 목회가 잘 안 된다. 속상한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가족이 도움이 안 된다. 이래도 그걸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 하박국 3장 1절로 3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한 때가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정한 때, 기도가 응답되는 정한 때, 믿음의 시련이 끝이 나는 정한 때. 아멘. 그걸 하박국 3장 1절로 3절에서 정한 때라고. 하박국 2장 3장 2장 1절로 3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아멘. 정한 때. 사람마다 정한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물질의 시련도 정한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시련도 정한 때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는 정한 때가 43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고난 당하는 세월은 얼마? 또 목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얼마?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 오고 복이 되려고 하면 자꾸 내가 기뻐지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영적인 믿음이 살아나고 이러면 이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도 안 되고 집구석이 안 되고 그러려고 하면 막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막 속상하고 막 저 듣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 탓으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 되려고 하면 자꾸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잘 모르겠지. 이거 막 섞어 놔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같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게 뭐예요? 욥의 욥은 이 세 가지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 정한 때가 막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욥은 회생불능이에요. 회생불능. 아내는 미쳐나갔지. 자식들은 이미 공동묘지 갔지. 재산은 다 풍지박산 났지. 건강은 망가졌지. 에? 남은 게 뭐 있어? 딱 하나 있어. 몸을 긁고 있는 개화장 하나 있어. 손으로도 못 긁어서 개화장으로 긁고. 객관적으로 보면 욥은 회생불능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일만큼은 안 겪고 있지. 저거 이제 고개까지도 안 끄떡. 하지도 못할 거 이제 끄떡거리지도 마라 그랬으니까 안 끄떡거려야 돼. 여러분, 저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제게 무슨 깨달음을 주냐면 네가 욥을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해봤어. 욥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왜 욥을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욥을 왜 생각하라고? 욥하고 한번 내 생활을 비교해봤어. 그랬더니 나는 아내가 미쳐 나간 적도 없고 자식이 죽은 적도 없고 재산은 날라갔지만 조금 남겨두셨고 어째서 하면 안 해요? 내 건강이 망가지도 않았고 아직 내가 나이 늙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내게 기회는 있구나.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의욕이 떨어지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욥같이는 안 됐죠. 여기 여자 목사님들 사부님이 미치지는 않았죠. 말은 잘 안 들어도. 그죠? 사모님이 미치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때가 정한 때가 딱 되니까 미친 여자가 돌아와서 여보 잡시다. 그리고 애를 10명이나 낳는 미쳤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난 딸 셋이 동양에서 제일 미인이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재산 하나님이 법절로 줬어요. 그러면 욥같이 한번 망하고 갑절을 받는 게 나요? 안 망하고 그대로 있는 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낙심이 될 때는 욥을 생각하면 금방 힘이 불끈 나요. 그래서 저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욥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회가 있구나. 저는 그때 감사한 게 40대에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진짜 못 갈 곳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뭘 깨우쳐 주냐면 네가 60 넘어서 여기 왔다면 너는 회생불능이라고 하지 않았겠니? 내가 40대 때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네? 지금 제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면 제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크게 감사합니다. 일찍 어려운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보인다니까. 미래가 보여요. 아멘.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러면 뭐가 돼? 그래서 인내는 뭐예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하다못해 아이를 임신해도 10달 돼야 아이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8달 반에 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팔삭동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 만삭되지 못한 사람. 조금 모질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한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한 이 말씀 받고 1년 있다가 충리 산이 그런데 한번 오라고 그래서 얼마 됐어요? 1년 됐어요. 나 38년 됐다. 1년 갖고 죽겠다고 그러냐? 38년 기다린 사람이. 그랬더니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어. 그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는 배 안 고프냐? 여러분 그래서 인내로 뭘 지키라? 여기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 뭐냐? 생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아무리 들으셔도 이 시간에 좋다고 그래도 여기서 떠나가 버리면 그냥 여기서 시간 보낸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며 역사해 주시라. 아멘.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를 지켜 미래의 시험을 면하게 한다. 이 수정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의 시험도 면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나쁜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에 들면 모든 게 꼬이게 보이고 꼬이게 들리고 꼬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좋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 좋게 오거들랑 그 사람이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게 받아들인다는 걸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 이게 시험에 들어요. 아멘. 그래서 지켜. 자, 뭘 갖고 지켜?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면 뭐가 다시 온다고? 믿음의 시련. 이 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세요. 인내.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하라. 말씀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해요. 4대 교회는 인내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뭘 회개해? 말씀 지키지 못한 걸 회개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요? 회개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열심으로 회개하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회개해? 열심으로 회개해.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요. 사람이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 있고 잘못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렇게 설령했더라도 못할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안 되고 정당하다고 내세우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는 길. 특별히 4대 교회도 어떻게 회개하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열심.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 말한 거 회개합니다. 잘못 행동한 거 회개합니다. 잘못 생활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잘못 말해놓고도 내가 뭐 잘못 말해서 잘못 행동한 것만 회개합니다. 잘못 말한 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번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어떻게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도적같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적같이 임하신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제가 말하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이걸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빛의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 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도적같이 임하느냐면 2,
이사야 아까 29장 9절로 12절에 무슨 신을 부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는 거예요. 그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으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뭐라고 해요?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 졸며 잔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 그럼 우리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되고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이 되시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아멘. 졸며 자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다 졸며 자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 그럼 4대 교회가 이대로 가면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려고 주님 이 교회에다 무슨 영의 역사를 주어서 7 영의 역사를 주어서 이 교회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7 영의 역사를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영광의 빛을 받게 해서 빛의 아들로 만드시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오늘 그날과 그 시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런 그림을 알고 있다면 도적같이 오시나요? 못 오시나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왜 여기다 붙여갖고 다니느냐 잘 보세요. 주님이 여기 어때에 오셔요? 나팔로는 5째 나팔 끝날 때 오셔요. 그러면 도적같이 오시는 사람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전 3년 반 동안 회개하라고 외치는, 다시 예언하는 존재.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니 회개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인마진족 14만 4천이 나가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외친다. 외치는 이 사람은 주의 재림을 알기에 외치죠? 외치죠? 외치지 않는 사람 모르니까 못했지. 그럼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돼서 주의 재림을 외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뜻이 있는 종이 되시라. 그래서 목요일 날은 한 테마씩 설교를 쭉 해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음 있는 사람, 요 금요일 날 여기 오셔서 이걸 차근차근 이제 배워가는. 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결심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었겠어요? 네?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이게 총 집합시켜 놓은 이 그림이. 다른 사람은 이 그림 그냥 찰깍지가 갖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38년 된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다 집합시켜서 완성돼요. 완성돼요. 주님 여기 오시기 전에 빛의 아들 하나님의 인마진족 14만 4천이 나와서 다시 예언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 외치는 사람은 은사 받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시는, 영감을 주시는. 그래서 원수가 해하고자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신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되어질 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빨리 좀 빨리 막 지구를 좀 돌릴 수 있으면 확 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확 돌려버렸으면 여기를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빨리 회개시키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꼴 저꼴 하고. 아니 들어본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전 인류를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얘기가 뭐예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4대 교회 같이 하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7영의 역사로 다시 7별 같은 종으로 회복을 받으면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못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번엔 4절입니다. 그러나 자, 지금 4대 교회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뭐라고 하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려구나 이렇게 아멘.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옷 얘기는 뒤에 하고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계시록 14장 4절 찾아서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거기 나오죠. 14장 4절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데 더럽히지 않는 얘기 여기 나오죠. 여기서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 어째서 하면?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얘기가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요 얘기예요. 자, 요 말씀의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요걸 찾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기서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아멘. 그리고 그 뒤에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 흰옷. 흰옷. 자, 이 흰옷은 그럼 뭐냐?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말하는 이게 신부의 예복. 아멘.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멘. 세마포. 이 신부의 예복이죠. 자, 19장 7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정절.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음녀교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회, 잘못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이에요. 이게 예복이에요. 그 정절을 누가 지켰느냐면 엘리야가 지켰고, 아멘. 나봇이 지켰고, 다니엘이 지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켰어요. 이들이 지킨 게 정절이에요. 이들이 지켰던 정절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신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달라고 할 때 죽을지언정 주지 않는 게 정절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만 부정한 걸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게 정절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두라평지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절하라고 해도 풀무불에 넣어라. 들어가도 타지 않겠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타지 않겠고, 아멘. 또 탄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세요. 나는 이 세 사람이 한 그 부분이 아주 거기 읽을 때면 막 속이 다 시원해.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타지 아니하겠고, 그리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해. 그거 읽으면 아주 밥도 팍팍 내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사람한테 아부하고 교권에 아부하고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진리를 내버린 지가 이미 오래고,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귀굴하게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정절을 주님은 지금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옷은 신부의 예복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라고. 그런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걸 내가 정절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너 큰 교회 되라, 많은 사람 전도해라, 유명해져라, 이거 아니에요. 자신을 지켜내라. 진리를 지켜내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기독교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자기들은 잘 지켜냈어야 안 지켰어요. 지켜냈죠. 지켜내니까 처음에는 왕이 진노하고 난리를 치고 이놈들 불묵불을 7배로 해서 저놈들 집어넣어라. 그러더니 집어넣었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니 집어넣는 놈은 왜 더 타 죽고 들어간 놈은 안 타냐? 이게 얼마나 신기해. 왕이 볼 때 집어넣는 놈은 결박도 안 당하고 불밖에 있는데 집어넣는 놈은 다 죽어버리고 결박당해서 집어 들어간 놈은 안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결박이 풀어져갖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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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니까 왕이 이렇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다냐. 그리고 왜 새 놈 집어넣는데 4명이냐.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게 끌어내봐라. 나오는데 불탄 냄새도 안 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에는 들어가면 죽어야 마땅하고 불에 타서 없어져야 마땅한데, 여러분 바른 신앙은 풀무불도 태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내다보니까 아이고 제발 들으라고 제발 저는 10번이라도 할게요.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만 알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어요. 생활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선지서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제 삶이 비진리와 타협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저를 쓰지 않으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말이 여기 14장 4장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 그럼 앞으로 어떤 교회가 나오냐? 여러분 교회면 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예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해요. 예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다 중보 갖다 세워요. 신부도 갖다 세워요. 여러분 목사들이 모인 데서 이런 종이에다 불 붙여서 이렇게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짓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꽃갈 모자 쓰고 쟁쟁쟁쟁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음녀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어.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 몇 명. 그래도 이 교회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몇 명은 지켜낸다. 몇 명. 몇 명 그러면 얼마 정도를 몇 명이라고? 10명.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말씀. 10명 미만일 때 몇 명이에요? 10명을 넘어가면 10여 명. 20명이 넘어가면 몇십 명 이렇게 말해요.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10명 미만 적은 수. 그걸 누가 말했나 보세요. 이사야 17장 6절에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 무성한 가지에 4, 5개, 먼 가지에 2, 3개. 그럼 합하면 몇 개? 다시 2, 3개, 4, 5개 합하면 몇 개? 10개? 7, 8개. 2, 3개, 4, 5개 합하면 7, 8개가 돼야지. 무슨 뜻이? 12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2, 3개, 4, 5개, 몇 개요? 7, 8개. 그렇게 본다. 나무를 흔드는데 열매가 오구나. 한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가 몇 명.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5장 3절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남는다. 적죠? 아모스 9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국을 체질할지라도 알곡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래서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 교회는 막 숫자만 따져, 숫자만. 자, 그래 잘 들어보세요. 10,000명 모이는 주일날 낮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저녁에 300명 모인대. 에? 저녁 예배에 300명. 수요일 날은 70명. 새벽 기도는 3명. 이 교회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몇 명이요? 3명인데 누구 3명인지 알아요? 담임 목사 사모님은 안 나왔고 담임 목사도 안 나왔고 우목사
부목사, 사모, 그리고 전도사, 이렇게 3명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시면 저렇게 몇 명. 그 다음 뭐래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아멘. 나와 함께 다니니. 자, 이게 뭐예요? 나와 함께 다닌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 주님은 이 4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주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있어요? 몇 명? 여러분, 교회를 움직여가는 실제 교인은 몇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여러분, 우리는 들러리가 되지 말아요. 들러리가 되지 말아요. 복음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교회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들러리가 되지 말아요. 뭐가 돼요? 나와 함께 다니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만 있으면 안 돼. 그걸 더럽히지 않아요. 흰옷은 예복이고 그걸 더럽히지 않고 그 흰옷을 지킨다는 게 신앙의 정절이에요. 주님은 이런 걸 지금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숫자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건 수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와서 콧구멍만 막으면 콧구멍 막히는 날 죽는 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야. 여러분,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요 흰옷 입은 사람이 많이 tak하야. 어떻다는 거야? 옷도 못 입은 게 새카매가지고. 영적인 걸 알아야지, 영적인 거. 근데 어저께 그 얘기 하려다 말았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를 모르냐? 이 마지막 복음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다. 여러분, 몇 명이야, 몇 명? 이 한 교회에서 나와 함께 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360세를 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에녹도 대단한 것 같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몇 년이 모자라? 360 몇 세? 5세지 차. 65년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면 1년이 우리는 며칠이에요? 365일이지. 그래서 에녹이 365세 사는 것은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은 동행하기 싫다는 거지. 이제 곧 끝나야 되는데 동행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1시서부터 지금 강의 들은 거 다 허사요. 다 듣고 돌아오면 나 동행 안 할게요. 다 못 들었어도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 흰옷만 입으면 주님은 동행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그렇게 유명한데 하나님이 왜 동행하지 않나요? 틀렸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종 하나님이 동행 안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도 하나님이 동행하자. 이름 없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동행.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다니니. 그리고 그것도 부르기 싫으면 그냥 호부문에 가서 입 다물고 있어. 저는 꼭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노래도 잘 불러야 돼.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장사집에 오기만 오면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에이, 쟤는 안 되겠다. 다음 달에 불러야 돼.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서글프잖아. 낙원도 좋지만 이 세상의 삶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쟤네들 끝날 때 용케하네. 어쨌든 오늘 4대 교회는 끝내야 돼. 소리 질러도 내가 끝내. 자, 보세요. 자,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얘기가 중요해. 합당한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럼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야? 주님 마음이야.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종으로 합당한 자. 아멘 하세요. 네. 종으로 합당한. 하나는 신부로 합당한. 아멘. 종으로 합당한 자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아멘. 신부로 합당한 자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세마포를 입은 종. 아멘. 자, 그럼 우리 합당한 자 돼야 돼.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요 합당한 자 되는데 돈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돼요? 무슨 돈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합당한 자 되는데 지금 써놨잖아요. 종으로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되고 신부로 합당한 자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럼 인 맞는데 세마포 예복 입는데 돈이 필요하냐? 그럼 왜 돈 얘기를 하시냐? 잠깐 착각하시죠. 자, 다시 잘 수정하세요.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데 돈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사상이 바른 종을 말하는 거고 세마포 예복은 신앙의 정절, 타협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4대 교회에서 합당한 자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수가 적어도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 14만 4천. 아멘. 그래서 앞으로 70억 분의 14만 4천이 합당한 자로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종으로 합당한 자는 뭘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신부로 합당한 자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세마포는 뭐라고요? 신앙의 정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 것 설명했죠? 그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세 가지인데 하나는 흰옷인가 흰옷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 자, 이게 얼마나 귀중한 얘기가 이 4대 교회에서 나오냐면, 자,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가 교적부의 이름을 자랑하면 안 돼. 아멘. 무슨 이름을 자랑해? 생명책의 이름. 그래서 오늘 흰옷을 입고 합당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책 얘기가 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려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린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갖지 않고 생명책 얘기들이 주로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나와요. 특히나 이 4대 교회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어떻게 한다? 흐리지 않는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전부 우상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생명책에 들어간 사람은 음료교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보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음부에 가고 만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니까 생명책이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굉장히 이 4대 교회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잘 되니 안 되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적인 것만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일 먹을 쌀이 있어 없어?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일 걱정 가불에다 하지 말고 오늘의 걱정 오늘로 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일 먹을 쌀 다 있거든. 뭘 걱정해? 내일 걱정 내일 가서 하죠. 여러분, 사는 건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뭘 먹어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육적인 삶이 내가 어떤 집에 사냐,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떤 삶을 사냐, 차를 못 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옛날에 부산서 서울까지 한양철이 걸어도 다니는 시대가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살아야 돼. 이걸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있냐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 주의 종이 교회가 안 된다고 걱정만 하지 자기 이름 생명책에서 흐려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면 땡이야. 주님이 모른다는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아무리 지금 시간이 오버돼서 이건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같이 찾으세요. 자, 이제 마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는 불법을 행한 종.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게서 너를 떠나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다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건 읽으면 시간 가니까 기름 등불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못 믿어. 천국 문은 닫혀버렸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 아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요. 시인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헌금 있어요? 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하여 또 생각해서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받은 종들 또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감동되는 종들은 또 성회로 학교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일시켜 주세요. 오늘 받은 말씀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해 주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마음속이 평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